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욥은 제물이나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을 저주하거나 입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행인에게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이제는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첫 번째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말씀합니다. 자, 욥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엘리바스가 한 얘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기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 그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그렇다는 겁니다. 계곡의 돌로 여기지도 않았고 티끌로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보화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정말 물질에 대해서 정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지독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지나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의 마음을 더 두고 있지 않았느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마음을 두었던 그 삶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서고, 그죠? 하나님을 너의 보화가 되게 하는 하나님만 보화로 여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의 말에 욥이 오늘 24절부터 반박하는 거예요. 나는 금이나 은, 보화, 재물에 어떤 풍부함의 소망을 둔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그것에 소망을 두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다. 그죠? 엘리바스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정말 금은 보화, 재물에 그 마음을 두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오늘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한 얘기를 반박하면서 그러면서 혹시 내가 이 삶에서 소망을 얻기 위해 우상 숭배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가 오늘 보면 만일 해가 빛남과 26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은 엘리바스가 한 얘기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당신이 얘기한 것 같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엘리바스 당신이 말한 것 같이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물질을 섬기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얘기는 분명히 이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삶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물질을, 그죠? 나의 피난처로, 물질이 내가 정말 어떤 신뢰하거나 그것이 나의 안식처가 되고 물질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 내가 의리하는 마음을 두었다면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나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욥은 분명합니다. 엘리바스의 얘기, 다른 두 친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떻게든 욥을 넘어지게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 그 말들 속에서 욥은 분명히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욥은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곳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욥은 물질에도 소망을 두지 않았고 또 해와 달, 그죠? 자연을 섬기고 숭배하는 우상에도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의 내가 마음이 가고 또 나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나의 삶을 빼앗기고 나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가고 시간이 가는 것. 무엇이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속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그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회부될 만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만약 내가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분명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죠? 나의 신앙을 또 나의 삶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하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런 것들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죄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삶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시간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삶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부간에도 서로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 안에, 바른 삶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 안에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는 스스로가 마음을 빼앗기는, 그죠? 빼앗아가기도 하고 그냥 내가 빼앗기기도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가? 그죠?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두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과 베품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자, 욥은 자신의 행동, 삶의 행동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대적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재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원수가 죽기를 기도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리에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멀리하지도 않았다고 또 그들을 피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조금의 원망도 어떤 그들을 향해서 어떤 불이익이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그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내가 잘 붙잡으면, 저 사람만 잘 사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아니면 나에게 큰 사업적으로 그죠? 어떤 금전적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죠?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저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과 있으면 내가 나에게 손해가 많이 일어난다. 또 어떻습니까?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듯이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멀리하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이지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섬겼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베풀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대답을 듣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뭔가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러게 욥은 분명합니다. 솔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아라. 그죠? 무조건 저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행하면 너도 그 배로 악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악을 바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에서 누가 고개를 잘래잘래 흔듭니다. 그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싫은데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 그렇죠? 나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똑같이, 그래, 너에게 뺨을 5대 때렸으면 너도 똑같이 5대 때려. 아니다, 화가 나니까 10대 더 때려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에게서 훔쳐갔으니까 너는 더 많은 것을 빼앗아와라. 라고 얘기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내가 해를 당한 만큼 상대방이 해를 당해야 되는 그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도 왜 주신 걸까요? 더 과하게, 더 지나치게, 더 악하게 보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이 악함으로 사는 이 삶을 원하지 않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문을 열어서 그들을 도왔다, 그들을 섬겼다, 그들에게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문을 열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같이 정말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진 자가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중에도, 궁핍파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내게 주신 생명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수를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나는 무조건 복수해야 된다.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똑같이 갚아주겠다. 아니, 더 너에게 더 크게 하겠다. 이런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문을 열고,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솔직함을 고백하며 나의 행함대로 대가를 받겠다라고 고백합니다. 35절에서 40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욥은 얘기를 합니다. 자,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고소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고소하는 대로 나의 죄가 있다면, 정말 내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는 아는 어깨에 매겠다. 그죠? 그렇게 적은 것을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읽고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고소하는 고발장이 있다면, 거기에 적힌 어떤 고소 항목들이 있다면, 그래서 나는 어깨에 메고 다니겠다. 왕관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다니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솔직하다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사람들 앞에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땅에서 나는 소산을, 그러니까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이 짓는 그 곡물들을 내가 만약 이것을 공짜로 먹으면서 그것을 키운 농부들을 만약에 굶겼다면, 표준서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굶겨 죽였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어떤, 그죠? 토지, 밭이랑 이것을 얘기하면서 나의 밭에 가시나무가 나고 독보리가 나도 나는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겠다. 독보리는 그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악취나는 잡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는 그렇게 다니겠다. 내가 사람에게 해를 폈다면 나는 정말 내가 가진 재산이 다 어떤 날아가고, 그죠? 밭에 정말 잡초가 무성하고 곡식에 어떤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나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죠? 정말 내가 죄 때문에, 그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했잖아요.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죄로 인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어느 하나 거짓되게 산 적이 없다. 나는 솔직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정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솔직함, 나의 정직함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답을 주시겠지. 라고 마지막으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원하는 답은 뭘까요? 모두가 너의 죄다, 너의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가 없다. 그렇죠? 너는 무죄하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자다.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 세상은 나를 조롱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는, 세상과 친구들은 나를 비난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그죠?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는 그 삶이 선포되기를 욥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직함과 솔직함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정직하다, 다 솔직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거짓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속이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죠?
다른 사람을 뭐 위협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말들을 스스럼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욥처럼 정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구속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이 꾀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꼭 뭔가 자기가 뭔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구속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늘 반복되는 우리 습관적 죄의 모습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또 그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넘어진 것 같지만 또 쓰러지고 쓰러지잖아요. 선 것 같지만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똑바로 좀 서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지만 또 돌아서면 또 엎어져 있고 넘어지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늘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정말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악을 매일매일 가지치기에 나가는 겁니다.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구숭이가 되고 알몸이 되더라도, 그죠? 죄와 악을 다 잘라내고 씻어내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성도에게 정직과 솔직함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면, 그죠? 내가 이것을 어떤 자기 편의에 따라서 어떤 스펙을 샀듯이, 정직함과 솔직함을 나의 스펙으로 그럼 만드는,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도에게 정직함과 솔직함은 당연히 있는 당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을 보면 저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정직하다, 솔직하다고 얘기하는 성도는 이런 당연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 또 내가 보여지는 것, 어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생겨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죠? 행할 수 있는, 야고보가 얘기한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야고보의 말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또 세상에서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위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위해서 끊어내야 될 죄, 버려야 될 악, 이것은 무엇이 있는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와 악을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을 우리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한 것 같이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